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죠. 사순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머리가 박살났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사탄의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공격하지만 나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승리를 좀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승리였다. 두 번째 시간이죠.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승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래,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참 승리한 인생이구나. 나는 불행을 맛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행복을 맛보고 사는 인생이구나. 우리 사람한테 당신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시작.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한 승리를 좀 맛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인생을 바라볼 때 좀 멀리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멀리 바라봅시다. 시작. 요즘에 WBC 야구가 하고 있잖아요. 야구의 시절이죠, 그렇죠? 근데 야구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9회 말 투아웃부터, 그러니까 한 사람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 오버야. 근데 왜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일까? 지금까지 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타자가 막 역전 홈런을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경기가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 막 소망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자, 시작. 그러니까 지고 있는 상황만 보지 말고 바꾸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좀 바라보고 지금 막 집중해가지고 어떻게 안타 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를 못 치면 포볼이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전세가 바뀌어지는 역사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좀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의 고난과 문제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끝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은 몇 살부터다? 60부터다. 그때 그것도 옛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인생은 80부터래. 왜냐? 80도 노인정 가면 물 떠다 날라야 돼. 그러니까 전부 다 요즘은 100세 시대죠. 100세 시대.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60이고 70이고 80이라 할지라도 그래,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면 나의 마지막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야. 그런 소망이 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 19절 한번 볼까요? 자, 19절. 자, 이에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자, 지금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잖아요. 이제 베들레헴에 다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야, 나오미가 왔네? 나오미가 왔네? 야, 고향을 떠나갔던 나오미가 돌아왔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자, 20절과 21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요? 자, 나오미가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하는지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로 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지금 사람들이 나오미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하느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다. 여러분, 나오미의 뜻이 뭐냐면 기쁨이다라는 뜻이에요. 기쁨, 즐거움. 야, 기쁨이 왔어. 즐거움이 왔어. 그러니까 나오미가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나는 기쁨이 아니야. 나는 즐거움이 아니야. 나는 쓴물이야. 마라의 뜻이 쓴물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괴로움이야. 나는 슬픔이야. 그러니까 나를 볼 때 기쁨으로 부르지 말고 슬픔이라고, 괴로움이라고, 쓴물이라고 좀 불러줘. 그걸 지금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이런 말을 볼 때 지금 나오미가 처한 상황이 승리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한 게 아니라 불행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운 인생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근데 우리가 룻기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정말로 나오미의 인생이 그냥 마라로 끝났을까요? 슬픔이고 쓴물이고 괴로움이고 그래 내 인생은 끝났어, 불행으로 종결되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룻기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4장 한번 볼까요? 4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룻이 보아스랑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오벳이야. 근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나오미가 양육자가 되었도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 자기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누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낳았고 그 나오미가 양육자가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오미의 인생이 슬픔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괴로움으로 끝난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마쳤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이런 믿음의 눈이 좀 있어야 돼요. 지금의 마라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 마라를 기쁨으로 바꾸어 주는 역사를 좀 보자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멀리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눈이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나는 믿네. 우리가 찬양할 때 뭘 찬양합니까? 내용을 알고 해야 되잖아요. 뭐를 믿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셨더라. 야, 뭘 믿느냐? 지금은 내가 시련의 과정을 지나갑니다. 근데 이 믿음의 시련이 나를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여지는 게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보는 것. 그 다음에 또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가는 동안에 나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한다. 지금 내가 험한 산골짜기 같은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그 믿음을 더 키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울지라도 주님보다는 크지 않네. 야, 여러분, 이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찬양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가사를 묵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시련이 너무 크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보다는 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안 보이고 뭐가 보이느냐? 주님이 보이신다. 그걸 믿는다는 거죠.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하여금 바다 위를 어떻게 하신다?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게 안 갈라지면 끝났구나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걸어가게 만드시는구나. 이거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일하실 그 시간을 본다는 것. 지금의 고통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의 어떤 고난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의 역경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이것을 만져가지고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눈, 그게 멀리 보는 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의 눈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오늘이 힘들다고, 오늘 고난의 길을 통과한다고 낙심하거나 끝내는 게 아니라, 괴로움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오늘도 어떻게 삽시다? 주 안에서 즐겁게 삽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지금이 가장 좋은 때를 지나가고 있어. 시작. 하이, 목사님도 내 때를 지나가 보세요. 지나와 봤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저도 재수해 봤어요. 우리 아들은 삼수했어요. 어려움의 때를 지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때는 죽고 싶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눈이 좀 있으면 그래, 지금의 고난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가는 연단의 시간이구나. 지금 좀 갈등이 있을 때 그래, 이 갈등을 통하여 그래, 내가 상대방을 더 알아가게 만드는 기회구나. 이런 갈등이 없다면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를 품을 수 있는 내 마음의 넓이와 깊이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고난이 있어야지. 그 고난이 나를 좀 찌르고 아프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돼요? 넓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저기 안에 있는 진주가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 진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진짜 진주는 더 좋아해요, 덜 좋아해요?
억만금을 주고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가가지고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 눈물이 맺혀가지고 하얀 진주가 되는 거예요. 값어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의 때를 지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준비한 승리가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봐요. 잘 못 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이 힘들어. 지금이 괴로워. 지금이 죽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 끝내자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은 세옹지마다. 무슨 지마다? 여러분, 세옹지마의 그 의미를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세옹이가 말 한 마리를 길렀대요. 근데 그 말이 그냥 도망가 버렸네. 옆에 오랑캐 나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낙심을 한 거야. 기르던 말이 도망갔으니까 얼마나 낙심합니까? 근데 며칠이 못 돼가지고 그 도망간 말이 준말을 데리고 왔어. 이야, 명말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있잖아요. 그 세옹이가 그 말 타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네. 아니, 저놈은 말이 없었다면 내 아들이 다리가 안 부러졌을 텐데, 그러면 찔뚝찔뚝 안 그럴 텐데 또 낙심이 된 거예요. 근데 마침 전쟁이 일어났네. 전쟁이 일어나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전쟁에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마을 사람들의 아들들은 다 죽었는데 전쟁 나가서 내 아들은 살았네. 그래서 세옹지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이 뭐가 되었도다? 복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만 보지 말고 그 고난이 나에게 복되게 만드는 역사를 좀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눈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통과할 때도 잘 통과하는 거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자녀가 속을 좀 썩인다고 그 속 썩이는 모습만 보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마음을 좀 넓혀주시고,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좀 들으시고, 그렇잖아요. 지금은 속을 썩여도 이 자녀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철이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거목 같은 존재가 될 거야. 여러분, 부모 속에 이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지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믿음의 언어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 너는 장차 클 놈이 될 거야. 그렇죠? 너는 장차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너의 모든 인생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좋은 미끄럼을 사용해서 너는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 거야. 여러분, 예수님도 베드로를 바라볼 때 그런 믿음의 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거야. 얼마나 베드로가 막 조석으로 바뀝니까? 그렇죠? 아침에는 좋았다가 저녁에는 막 나빴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뭐라고 합니까? 주여, 십자가 지면 안 돼요. 죽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막 냉탕과 온탕을 갔다 왔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를 주님이 무슨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야. 멀리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면 이 베드로가 모든 제자를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될 거야. 장차 너는 게바가 될 것이다. 이야, 그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을 잘 돕는 자로 쓰임 받았잖아요. 누구도,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의 눈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자기 눈 위에 안수합시다. 믿음의 눈을 가질지어다. 시작. 주여, 눈을 바꾸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잘 통과하는 거구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한 승리를 좀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신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헌신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승리는 누구한테 주어지느냐? 헌신하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룻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승리가 어떻게 임했느냐? 한 사람의 헌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룻입니다. 룻. 하나님은 룻의 헌신을 오병이어로 받았어. 그렇죠? 그것을 오병이어로 받으시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더라.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없으면 기적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납니다. 오병이어는 아무것도 아닌 낫임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기적이 안 나타나. 그게 없으면 승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의 말씀 속에서 룻의 헌신이 없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룻의 헌신을 오병이어로 쓴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승리가 임하려면 헌신이 먼저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부활의 영광이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죽고 주가 살고. 시작.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 주님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서 주님이 살아나신다? 다른 말로 주님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반드시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지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로 부활의 영광이 다가올 수가 없어. 이걸 역으로 말하면 십자가가 있으면 부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헌신이 있으면 승리는 반드시 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영적 가치관들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룻이 헌신한 게 뭘까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룻이 뭘 헌신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 젊은 여자예요. 근데 과부가 되었어요. 여러분, 젊은 여자인데 과부야.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해요. 자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는 가서 너의 고향 땅으로 가서 새로운 남자 만나고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서 자식 놓고 아기자기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룻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가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나이다. 내가 죽는 것 이외에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룻은 자기가 어머니를 떠나서 새로운 살림을, 새로운 가정을 만든다고 욕할 사람이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야. 그렇게 살아도 아무도 욕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게 원리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근데 그 당연한 원리를, 당연한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헌신이 뭐냐? 내가 누려도 사람들이 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포기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이때는 아멘을 좀 크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헌신이 있어야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 승리가 임하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못된 무슨 심보를 가지고 있더라? 우리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을 왜 존경합니까? 학위 받은 사람을 왜 존경하죠? 적어도 이 사람은 뭐 했다는 거예요? 공부했다는 거잖아요. 공부했어. 여러분, 공부 안 하고 박사학위 받았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있죠.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학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출동살동 공부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위를 딱 받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못 입어보는 막 가운을 갖다가 입잖아요. 여기 막 줄이 막 여러 개 친 거 있지 않습니까? 보셨나요? 여러분, 학사 졸업할 때는 줄이 없어요. 그냥 시커먼 것만 입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은 석사 졸업할 때는 뭔가 줄이 쳐져요. 박사학위는 줄이 막 여러 개가 쳐져요, 그냥. 왜? 그 정도로 고생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정해 주잖아요. 공부도 하나도 안 했는데 박사학위 받았더라. 그런 일은 세상 천지에 있더라, 없더라? 없습니다. 아니, 그건 알면서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 묵상도 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결단도 하지 않으면서 축복은 누가 다 받으려고 그래? 축복은 내가 다 받으려고 그래. 그리고 안 주면 누구한테 또 원망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말이지. 어떻게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냐고. 이런 소리를 여기에는 하는 분들이 없지만 밖에 나가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도둑놈 십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승리는 헌신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이걸 믿으십니까? 근데 그 구원의 문제는, 본어게인, 거듭남의 문제는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값없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게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불하지 않았지 하나님이 대신 지불하신 열매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공짜가 아니에요. 목숨을 걸었지. 그게 헌신이죠. 그러니까 승리가 주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려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의 역사가 좀 임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려면, 그래,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헌신의 모습이 있어야지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축복이 임하는 거구나. 여기에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룻기 1장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어머니께서, 자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죽는 것 이외에 어머님을 떠난다. 그냥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어머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리기를 원한다. 이게 뭐예요? 내가 당연한 권리조차도 주님을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황후였습니다. 왕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의 가장 권력을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 왕 이외에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하만이요. 하만. 여러분, 하만이가 모르드게가 자신한테 절을 하지 않아. 하만은 왕 밑에 있는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하만이 지나갈 때 모르드게가 날 보고 절하질 않아요. 기분이 나빠진 거야. 근데 모르드게가 누구냐? 유대 사람이, 유다 사람. 유다 사람들 아말렉 족속한테 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 그랬거든. 근데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내가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아말렉 후손한테는 내가 절을 할 수 없다는 거야.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지나가면서 기분이 어떻게 해요? 확 상한 거야.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근데 저 한 놈만 죽여서는 내 속이 시원치 않아. 그러니까 유다 민족을 내가 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민족을 몰살시켜야 되겠어. 근데 유다 민족이 지금 페르시아의 노예로 있거든요. 근데 하만은 페르시아의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계획을 누가 알았느냐? 모르드게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자신의 조카인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민족이 지금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너를 이때를 위해서 왕의 아내로 삼은 거야. 네가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돼. 모르드게의 그 계략을 네가 밝혀라. 그러니까 그 밝히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왕한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 법도는 뭐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비가 나가면 죽어. 그러니까 자기의 전임 왕비가 어떻게 됐어요? 왕이 오라 그랬는데 안 왔어. 요즘은 남편이 오라 그랬는데 안 오는 아내가 많아요, 안 많아요? 내가 너보다 잘났는데 왜 내가 와, 네가 와, 그런 아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옛날에 태어나면 다 어떻게 되었더라? 죽는 역사가 나타나. 그게 문화예요. 그 시대의 문화. 그러니까 왕후 에스더가 폐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왕후가 되었느냐?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예요.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삼촌, 지금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근데 내가 왕 앞에 나아가면 나는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네가 만약에 잠잠하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네가 입을 닫으면 하나님은 다른 데를 통하여 우리 민족을 구원할 거지만 너와 너의 집은 망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에스더가 민족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왔어요. 그 민족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목숨을 내려놓았고 왕후의 자리를 내려놓았어요. 그랬을 때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세워놓았던 짱대에 누가 달립니까? 하만이 달리는 역사가 나타나. 이게 역전승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버린 거야. 여러분, 이런 기적이 나타나려면 누구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에스더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의 헌신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그 헌신을 받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의 선물이 주어지려면, 그래,
한 사람의 뭐가 있어야지? 헌신이 있어야 돼. 그 한 사람이 누가 되어야지? 옆 사람 보고 네가 되자가 아니라 야, 그 한 사람이 너가 돼야 돼. 이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돼요. 자, 오른손 들고 내가 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지 가정 가운데 승리가 임합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을 자꾸 누가 되라는 거예요. 네가 되라. 네가 되라. 네가 먼저 날 위해 죽어라. 그러면 나도 죽을게. 그러니까 안 죽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먼저 죽어야 돼? 네가 먼저 죽어. 네가 죽으면 내가 대신 죽을게 또. 그러니까 서로가 전부 다 누구를 더 사랑해? 자기를 더 사랑해. 그게 말세의 특징이라 그러잖아요. 망하는 집안의 특징이 뭐냐? 전부 다 자기만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더 힘들어. 내가 더 고생스러워. 내가 더 많이 손해봤어. 내가 더 했어. 내가 더 했어. 전부 다 자기 중심.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그거래요. 자기를 사랑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죽어지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헌신. 그러니까 가정 가운데도 헌신하는 사람이 내가 될 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는 거구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교회가 부흥합니까?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반드시 룻처럼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스더처럼 자기를 내려놓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먼저 돼야죠. 맞아요. 제가 먼저 돼야 되죠. 저도 저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먼저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먼저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여러분들도 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만 죽으면 되니까 목사님만 죽으세요. 이게 아니라 나도 죽을게요. 나도 같이 갈게요.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날 때 그 교회가 막 부흥하는 교회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전부 다 누가 먼저 죽겠나이다? 내가 먼저 죽겠나이다. 그러면 그 가정은 안 될 리 안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헌신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자기를 좀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 있는 사람이 내려놓습니다. 시작. 다른 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 먼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산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전부 다 아멘이 없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죽어도 믿는다는, 죽어도 산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으면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죽으면 끝날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죽으면 계속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저 여자가 계속 날 죽일 것 같아. 저 남자가 계속 어떻게 날 죽일 것 같아. 내가 한번 양보하면 끝까지 나는 죽는 순간까지 양보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도저히 그렇게는 못 살겠어요. 내가 한번 물러서면 나는 평생 물러서야 될 것 같아. 나는 죽어도 그렇게는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지금 목숨 걸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저놈을 꺾어버려야 될 것 같아. 저 고집을 내가 꺾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내가 꺾여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서로가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성경은 죽으면 어떻게 된대요? 산대요. 근데 죽을 때는 네가 죽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죽어라. 아멘. 말씀이 왜 있습니까 도대체? 너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그 참는 게 아름다우나. 근데 네가 의지를, 너의 타고난 성품을 기초로 해서 참으면 그 참음은 네 가운데 쓴뿌리가 되어서 너에게 암이 생길 거야 그러잖아요. 그게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참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야 돼요. 근데 나의 의지와 성품으로 참지 말고 죽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읍시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죽읍시다. 그게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때는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그래, 내가 너보다 믿음이 더 좋구나. 자, 속으로 합니다. 믿음이 내가 너보다 좋다. 시작. 속으로만. 그 미련한 사람은 입으로 또 얘기를 해. 그러면 다 그냥 말해가지고 그냥 다 그냥 없어지는 거야. 속으로만 내가 너보다 믿음이 좋으니까 참는 거야.
내가 너보다 그릇이 크니까 참는 거야. 그걸 좀 알아, 이 들뜨냐. 속으로만.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면 난 암도 안 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날 칭찬해 주시고 이야,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로 잘했구나. 그런 은혜가 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지금 룻도, 저를 보세요. 룻도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았잖아요. 누굴 위해 내려놓았느냐? 겉으로 볼 때는 나오미를 위해서 내려놓은 것 같아요. 시어머니 섬기려고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룻의 선택은 단순히 시어머니 섬기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어머니가 섬기는 백성.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지금 룻은 이방 여자, 모함 여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해보니까 야, 내가 믿었던 신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진짜구나. 내가 믿은 신은 가짜이고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러니까 나오미가 떠나가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백성에게 가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룻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에요. 나의 백성은 모압 백성이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이 나의 진짜 백성이고,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진짜가 아니라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헌신은 시어머니를 위한 헌신이었지만 단순히 부모에게 헌신한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헌신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택이잖아요. 믿음의 선택.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가야 돼요? 믿음이 따라가야 돼요. 믿음이 없는데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룻의 헌신은 나오미를 믿은 게 아니라 누구를 믿었느냐?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떠나가라 그랬잖아요. 나는 너를 먹일 능력도 없고 너에게 자식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빨리 가. 나로부터 떠나는 게 너는 복이야.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를 믿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간 거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누구를 믿고 갑시다. 하나님을 믿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이 남편을 위한 헌신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좀 죽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한 사람이 없네요. 그렇죠? 선주자매, 남편을 위해서 막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 할렐루야. 아이, 목사님, 내가 남편을 믿지를 못하는데. 남편 보고 남편 믿고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죽는 거지. 그러면 우리 시어경제, 시어경제 오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시어경제 막 아내를 위해서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앞에 있는 어머니가 왜 우리 아들이 죽어야 돼? 그러면 아내를 위해서 죽을 때 아내를 보고 죽나요? 그러면 소망이 안 생겨. 왜? 내 아내는 내가 죽어도 변할 것 같질 않아. 계속 날 죽일 것 같아. 근데 누구 때문에 죽습니까? 하나님 보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아내를 바꾸신다는 거야. 믿음의 대상이 아내고 믿음의 대상이 남편이고 믿음의 대상이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좀 죽어야 돼요. 아멘. 예를 들어서 우리 고집사님,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막 4명의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 막 죽어야 돼. 아멘. 그렇죠? 근데 죽을 때 자식 보고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자녀를 반드시 만나 주실 거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자식을 위해 죽을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내 속에서 올라오는 욕심, 인간적인 언어,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죽어지고 믿음의 언어가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느냐, 어떤 사람이 헌신하느냐, 그래, 믿음 있는 사람이 헌신하는 거구나. 근데 그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이냐? 사람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있는 사람이 죽어지는 거구나. 우리 목자들도 양들을 위해 죽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면 양들 위해 죽을 때 양들을 바라보고 죽습니까? 그러면 상처받아요. 상처받아요. 저도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죽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은 금방 바뀌거든요. 오늘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주는 뭐예요?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요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똑같이 40분 설교해도 어떤 때는 막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짧아요 그랬다가 어떤 때는 30분 했는데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길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야? 여러분들이에요.
그럼 내가 여러분을 보고 죽으면 얼마나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죽는 거예요, 나도. 그게 저의 믿음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될지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죽어도 쓴뿌리가 안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죽을까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죽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사랑이 충만해야 죽을 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헌신의 극치가 십자가잖아요.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죽느냐? 그게 성경을 보니까 사랑이더라고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니까 독생자를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독생자를 못 줘요. 자,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었더라.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더라. 어떤 사람이 죽을까요? 내 속에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못 죽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꾸 핑계를 댑니까? 어떤 사람이 자꾸 상대방의 허물을 먼저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상대방한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다는 증거예요. 내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꾸 상대방의 단점이, 상대방이 실수한 게 먼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안 죽어요. 죽기가 싫어요.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 사랑에 은혜 받은 자로 우리도 정말 내 이웃을 위하여 죽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죽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죽을 수 있구나. 헌신할 수 있구나. 그래서 승리는 누구한테 주어지느냐? 헌신하는 사람한테 주어진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승리는 누구한테 주어집니까? 인생에 좋은 동반자가 있을 때, 좋은 동역자가 있을 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자, 19절과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그 두 사람이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자, 19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두 사람이 행하여. 두 사람이요.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22절 나오미가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에서도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함께 돌아왔더라. 혼자 온 게 아니라 함께 왔어요. 저를 한번 보세요. 자,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룻 같은 좋은 동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룻 가운데, 룻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임한 비결이 뭐냐? 나오미 같은 좋은 동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전부 다 뭐가 되냐? 좋은 동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동역자. 근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 깨달은 게 룻과 나오미는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자, 나오미는 누구요? 앞에 뭐가 딱 들어갔네? 시자가 딱 들어갔네.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시자야. 아, 이게 힘들어요. 룻은 뭐예요? 며느리네? 딸이 아니라 뭐야? 딸 같은 며느리인데 며느리야. 여러분, 딸 같은 며느리도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같은 여자이지만 공통 분모는 있지만 이게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야. 야, 그러면 사위도 마찬가지요. 요즘 여러분, 사위하고 친정 부모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시자예요. 사위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은 시자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서로의 환경이 동역자로, 동반자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는 거야. 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예요. 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성격이 너무 달라요, 성격이. 여러분, 나오미는 좀 감성적인 여인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야,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소망이 없어. 근데 나를 떠나라, 나를 떠나라, 나를 떠나라 그러잖아요. 만약에 이 나오미가 의지가 강한 여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날 떠나? 날 떠나면 심리도 못 가서 어떻게 돼? 이것들이 발표, 내가 먹여 살릴 거니까 날 따라와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 나오미는 감성이 더 풍부한 여인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니까 안 될 것 같아. 나를 떠나라. 근데 반대로 룻은 의지가 강한 여자예요. 여러분, 오르바도 울었습니다. 막 울었어요. 막 나를 떠나라 그럴 때 오르바가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눈물을 막 흘리고 오르바는 어떻게 했더라? 떠났더라. 이게.
근데 룻은 울었어요. 그리고 떠나지 않았더라.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죽는 것 이외에는 내가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떠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의지가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은 성격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근데 어떻게 좋은 동역자가 됩니까? 성품도 다르죠. 그 다음에 상황도 달라요. 여러분, 상황이 다르다는 것은 같은 말을 해도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똑같은 말을 해도 해석이 달라요. 왜? 자기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하는 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말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말하면 오해하니까.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을 하면 오해해 자꾸. 친정부모는 오해를 안 하는데 누구는 오해해? 숫자가 들어가면 오해해. 여러분, 부모님 입장도 딸내미는 오해를 안 하는데 며느리는 뭐 해요? 오해를 해, 이게 자꾸.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관계입니까? 근데 좋은 동역자가 됐대.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될까요?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좋은 동역자라는 게 저절로 됩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살아보니까 성격이 같아요, 틀려요? 너무 다르잖아요. 해석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보는 눈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 옆 사람 보고 내가 그래서 힘든 거야. 자, 시작. 살아보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과 아내가 좋은 동역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들었잖아요. 서로의 차이를 좀 알고 인정해주고 용납해주는 과정이 있을 때 좋은 동반자가 되어서 함께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지잔도 서로가 맞들면, 같이 들면 가벼워진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좋은 동역자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도 그런 동역자들이, 부모와 자식이 동역자가 된다면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그런 믿음의 동역자로 잘 자라난다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좋은 동반자가 많아지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왕 직장생활하는 거, 직장에서 그런 좋은 동역자를 만들어만 갈 수만 있다면 직장이 천국 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가면 자꾸 싸우는 거예요. 가면 자꾸 왼수 같은 사람들이 있네. 그러니까 직장이 막 지옥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축복은 뭐냐? 믿음의 좋은 동역자를 만들어가는 게 축복이구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도 옆에 있는 사람이 좋은 동반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게 뭐 할렐루야예요. 우리 한몸교회는 그런 교회 됩시다. 아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멀리 좀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그날을 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만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이 땅만 보면 거지 나사로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이 땅만 바라보면 거지 나사로는 실패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눈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 품에 안겼더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헌신은 사랑이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헌신하는구나. 올 한 해도 내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좋은 만남을 주셨어요. 이걸 믿으십니까? 지금 만난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좋은 만남을 주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동역자는 되지 않습니다. 좋은 동역자가 되려면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좀 넓혀야 돼요. 그래서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인생을 승리합시다. 이런 말씀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승리를 좀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어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셔.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 받읍시다.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 위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손으로 얹어 싸우니 하나님 믿음이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헌신할 때 사람을 보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헌신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지만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믿음의 헌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좋은 만남을 주셨는데 그 좋은 만남을 통하여 좋은 동역자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좋은 동반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넓혀 주옵시고 나의 생각을 하나님 깊게 만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